자, 오늘은 이제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그래서 이 바람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소망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 모든 것을 참으며, 스테게이는 관계를 덮어주고 보호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피스투에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어서 믿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못 믿겠어요. 그 사람 믿을 만하지 않아요. 그 사람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LPJ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뭐하며? 바라며.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도 미래를 여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결론적으로 히포메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견디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앞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가 사랑이고 사랑이 아닌 것인가를 쭉 설명한 뒤에 마치 결론처럼 사랑은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믿으니 모든 것을 바라게 되고요. 모든 것을 바라게 되니까 참게 되고요. 참게 되니까 견디게 되는 거예요. 견디다가 또 사랑하기 어려운 시간이 찾아오면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바라고 참고 견디고, 이것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질 때 어느 날인가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주제 바라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데, 사람의 사랑은 낙심이나 절망 앞에서 멈춥니다. 나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 이제 우리 관계는 끝났어.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아. 자,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라고 합니다. 할 수 없는데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가장 깊은 절망에서도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화되겠지? 거기에 소망을 거는 게 아니고, 내 상황이 나아지겠지?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 약속에 근거하여 나는 절망이야. 이 사람과의 관계는 끝났어. 우리 가정은 엉망진창이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내 자녀는 이제 나의 자랑이나 기쁨이 아니고 내 인생의 가시가 된 지가 오래되어서 이제는 다 끝내고 싶어.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내 안에 잃어버렸던 소망이 찾아오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내 관점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를 붙드는 것?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지난주도 말했잖아요. 믿음의 사랑이라는 걸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서 믿음의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지가 한 해, 두 해가 아니야. 가망이 없어. 내가 얼마나 기다려줬는데 더 이상 이제 뭔가 바랄 만한, 기대할 만한 것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여전히 그럼에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나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안 되는 일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사랑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라는 사랑도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 기대가 없어. 소망이 없어. 우리 가정, 우리 관계, 내 모든 삶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목사님 다 끝났는데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 지금도 나에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그 사람 가운데도 내 삶에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들므로써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를 그래도 견디고 버티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계속해서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당신의 의지나 힘으로는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앞에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누가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뭐라고 표현하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더욱 힘써 애써 간절히, 여러분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누가가 그것을 기록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제자들에게 들었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 그와 같은 정말 온 힘을 다한 하나님과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 내 인생에서 치워버려 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의 그 크고 작은 문제들 다 없애주십시오. 어쩌면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맞닿아 있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뭐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다 끝내는 것이 정답이지만, 내가 여기서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오늘 허헉거리면서 사는 게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로라기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오늘 내 삶에 무너진 관계와 무너진 삶의 상황 가운데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씨름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바람의 사랑에서 이 바란다는 것, LPJ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막연한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생애 설계, 진로 설계를 할 때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드림, 꿈을 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뭐 다 잘할 것 같지만 사실 꿈도 못 꾸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그랬기 때문에 그냥 딱 정해진 틀 안에 살다 보니까 꿈을 못 꿔요. 그래서 계속 북돋워 주면서 꿈을 꾸게 합니다. 그러면 오만 생각을 다 합니다. 거기에서 점점 자기가 살아가야 될 비전에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과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가게 되면서 길을 찾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란다는 것은 그와 같이 많은 그냥 아무 근거 없는 꿈을 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꿈 같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적 소망인 거예요. 내한테는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믿을 수 있는 근거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 바라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사랑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태도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태도.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렇죠? 보이는데 무슨 소망이에요? 나한테 컵에 물이 한 잔 있었으면 좋겠어. 제가 그걸 소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여기 있는데요. 마시면 되죠.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하는 이 성전이 아래 위로 다 채워져서 여기 보조자 놓고 저 뒤에 문을 열고 사람들이 다 채워져 있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 드리기를 열망하고 사모하는 일들이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저의 소망이에요. 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우리는 견디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갖게 된 소망이라면 그걸 확신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 두 번째,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안 하던 기도, 안 하던 새벽 기도, 그래 이번에 한번 구약성경 통독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하루아침에 갑자기 좋은 일이, 쨍하고 해 뜰 날이 내 인생에 돌아오면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할 분이 누가 있겠어요. 네. 여기 와서 기도하면 막 금이 툭툭 떨어져. 요즘 금값 좀 떨어졌다는데. 그러면 오지 마라 해도 오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도 우리에게 언제나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응답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면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입김 한번 불면 끝나는 거예요. 후 불면 소변줄도 떼고 죽는다 해도 살고 다 망했다 해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성품을 철석같이 믿는 믿음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내가 철저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다? 실상이다. 소망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오늘로 가져와서 사는 능력인 거예요. 내가 그런 것처럼 홈런 타자가 되고자 한다면 내가 지금 홈런 타자인 것처럼, 내가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되고자 한다면 지금 내가 슈퍼스타인 것처럼, 내가 위대한 정치인이 되고 싶다면 지금 초등학생이 그런 올바른 의식과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지금부터. 세상의 희망과 성경이 말하는 이 소망이 어떻게 다른가? 세상의 희망은요, 불확실한 기대예요. 잘 되면 좋겠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일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근거 없어요. 왜 세상이 그걸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 근거가 없어요. 어떻게든 되겠지. 내가 지금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내게도 일어나겠지. 그리고 결과는 뭐예요?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세상이 희망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소망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냥 불확실한 기대가 아니라 확실한 기대인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신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토록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내가 그렇게 순교하는 자리에 두셨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나로서는 다 알 수 없는 나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내 삶이 다른 후대에게 미랄이 되기 위하여 나를 거기에 두셨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이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인도하시는 거고, 보호하신다면 보호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린다고 하시면 살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요? 살든 죽든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관심은 오직 오늘도 내가 나에게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신실하게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스텝 한 스텝 동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라도 와서 소망을 묻는다면 우리에게는 해줄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고 그 삶의 길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길로 이르게 할 줄로 믿노라. 성경에 보면 진짜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음란한 여인에게 장가들라고 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표정들이 목사님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지금?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취하라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고멜은 남편을 배신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결국 비참한 절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호세 입장에서 이제 끝났다. 더는 안 된다. 내가 바보 천치도 아니고 이럴 수는 없지.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가서 그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데려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호세아와 너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배반했어요.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이 던져주는 그 먹이를 기다리면서 그게 넉넉히 던져지면 행복해하고 그게 부족하면 짜증내고 마치 세상이라는 그 동물은 그 틀에 갇힌 동물들처럼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삼손이 맷돌을 돌리면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 삶을 우리는 당연한 줄 알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포기해도 되는 일이었어요. 우리를 그냥 없는 셈 쳐도 괜찮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이 고멜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호세아서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 골짜기는 아간이 죄를 범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절망과 심판의 자리가 아골 골짜기예요. 그 절망과 심판의 골짜기를 하나님은 소망의 문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아굴 골짜기를 걸어가는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으로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이 있는 거죠.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명절을 남긴 독일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소망의 종교다. 기독교는 과거를 회상하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왜 실패했나, 내가 왜 안 됐나, 왜 그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나, 왜 그런 상황이 나를 지배했냐, 그러면서 과거를 계속 고심는 신앙이 아니고 미래를 기대하는 종교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루시는 미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바람의 사랑을 한다는 것은 소망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보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표정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 그거 안 가능합니까? 이런 표정들이신 것 같은데.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끝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나는 불가능해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된다고 말했어요. 사람은 끝났다고 말했어요. 사람은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두고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근거하여 살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 죽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나를 살려도 선하시고 나를 데려가셔도 선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시험과 이 시련을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해내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의 고통은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통이 계속된다면 거기에는 우리로서는 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에 이르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존중합니다. 다만 우리는 사람의 말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지배하고 무너뜨리고 우리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바보처럼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내 형제 자매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외구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의 선조들은 행주에다가도 돌을 들고 뛰어나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바라는 사랑이 있고 바라는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 속에서 뭐를 보라고요? 가능을 보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믿부시다.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이라면 틀림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더디 오신다면 거기에는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그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겠지.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절망을 소망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중간에 있는 걸 싹 다 빼면 어떻게 되죠? 환난은 뭐를? 소망을 이루어냅니다. 왜 그렇게 대답이 적으세요? 중간에 거 다 빼고 환난은 소망을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콩 심은데 팥이 나도 믿기로 결정한 사람, 내가 죽어가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믿는, 세상에서 보게 되면 바보천치 같은 멍청한 인간 같은,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할 정도의 그런 사람에게는 환난이 소망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첫 번째, 상황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상황이 아닌 약속 보기. 네,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든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상황은 거지 같아요. 상황은 엉망진창이에요. 상황은 답도 없어요. 상황은 딱 포기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나는 상황 바라보지 아니하고 약속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그 상황에 내 시선이 빼앗기게 되고 나는 그 상황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 바라보면 이 상황을 넘어서는 일이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액션 영화 좋아하거든요. 로맨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 로맨스는 김명숙을 만나면서 끝났어요. 저는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느냐? 주인공은 삽니다. 와, 했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의사가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표가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살아왔던 날들이 우리에게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의 신실하심을 그러므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주신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하나님,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지나온 날들, 저의 지나온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정말 인생 곳곳에서 신실하게 일하셨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이 에베네셀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신뢰한다면 지금의 내 삶이 아무리 거지 같고 엉망진창이라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내셔야 돼요. 모르겠다면 오늘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삶의 의미가 뭔지를 물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을 만큼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내 인생에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감사의 제목들에게는 만족이라는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그 기쁨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가 나누게 되면 위로를 얻습니다. 내가 나누게 되면 격려를 받습니다. 내가 나누게 되면 내가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는 소망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고백하라? 소망을 고백하라. 거울 앞에 딱 서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거울 앞에 딱 서면 힘들다, 어렵다, 돌겠다, 짜증난다, 피곤하다, 죽겠다 쫙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그 내 모습 더 뒤에, 내 뒤에 서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 살겠다, 치유된다, 변화된다, 살아갈 수 있다, 회복된다, 공급받는다, 이 말들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진짜인지 오늘 집에 돌아가서 거울 앞에 서세요. 그러기 어려우면 우리 신복근 지사님 미용실 가가지고 보이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매일같이.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언어가 되고 그 언어가 나를 집어삼키는 일이 생겨버리고 상황이 문제가 나를 완전히 짓누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만 우리가 믿음의 언어로, 긍정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 약속을 근거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신약 성경 통독 놓치셨다면 여러분, 이번에 구약 성경 통독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빨리 읽는 중에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그 속에서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신약 성경 통독하면서 제가 놓쳤던 부분을 봤던 것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소개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자리에 믿음이 흔들리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의심이 들고 믿음이 약하지만 그래도 그 마지막 그 산에 올라갔던 사람은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았습니다.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네 뭐가 그렇게 잘났어? 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네가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하다 말할 수 있어? 나에게는 약속이 있어. 나는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 대신에 소망을 선택하고 아직의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이걸 조금 더 정리하면 절망 속에서도 소망하는 거예요. 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제가 두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절망이 너에게 말한다. 이제 끝이야. 그러나 소망이 너에게 말한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절망이 너에게 말한다. 불가능해. 그러나 소망이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소망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